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것은 그분이 한가해서 심심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물길로 온 무명의 여인한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신경 쓰시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제단에 나와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당신의 몸까지도 다 바치셔서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우리가 그물을 먹고 구원받았고, 그물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은 갈증이 없는 영구적인 물인데요, 현대인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이 들어가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악해진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세상이 악해졌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쏟아 부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구원하는 일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먼저 우리 마음의 청소, 심령의 청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꽂힐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늘 준비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은혜 받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우물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두레박으로 물 푸고, 그래가지고 그걸 남자들은 물찌개에다 치고 여자들은 물동이 이고 이렇게 집에다 갖다 퍼다 물독에다 풀면 그거 가지고 밥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고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논에 못 내는 것도 옛날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샘 하나 파가지고 물 나오면 그거 퍼다가 흙 이겨서 겨우 모를 심었어요. 지금은 수리안전답 항상 충분한 물이 공급돼서 우리가 충분히 농사도 잘 짓고, 그리고 벼도 아주 충실히 농사가 잘 돼서 쌀맛도 좋고 부자가 됐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나라, 쌀이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인 나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천만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걸 열심히 했더니 물의 복, 양식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도 은하고 양식도 은하고 병도 다 걷어가 주셔서, 옛날에 전염병도 많았고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많았었는데 그런 거 다 지혜해 주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장수하고 있어요. 대개 요새 사고 나지 않으면 90 이상 사는 시대에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하시고 자녀들 잘 되고 복되고 흥왕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지금 화성으로 이사 갔는데요, 두 번째 목회지인 이목동 시절에 거기 상수도가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판다고 제가 삽으로 사람 한 길 정도 팠는데 물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팠으면 양심이 있으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삽을 가지고 산에서 물 나오면 그거 파이프로 연결해서 쓰려고 온 산을 다 뒤집어 쑤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상수도가 들어와서 수도꼭지 틀면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항상 샘 솟는 그 물, 생명의 샘, 또 축복의 샘, 기적의 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땅만 파면 물 나오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심령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교만해서 심령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준비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물하고 이제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축복의 상징이고 희망의 상징이고, 사막에서 물 터지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동남아를 비롯한 후진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우물 파기 사역을 해요.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주면 그거 모았다가 우물 하나 파는 거예요. 물 거기서 샘 솟는 물 하나 나오게 되면 동네 주민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물이 좋으니 나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따지는데, 여기는 그런 건 사치스러운 얘기고 일단 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 나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식수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항상 국가에서 그거 체크해가지고 부적합하면 먹지 말라고 그러고, 굉장히 위생적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과거에는 도움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도움 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건강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재능도 쓰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몸에 이게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물을 먹어줘야죠.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사실은 70% 이상이 물이에요. 지구라고 말할 때 땅지자를 쓰잖아요. 사실은 이거 쓰면 안 되고 수구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물숫자를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구라고 쓰잖아요. 이건 사회적인 통념,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원래는 물이 더 많아서 수구라고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지구도 물이 필요하고 사람도 물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는 물이 그냥 어디서든지 막 쏟아져 나오는 나라, 어느 교회 가든지 은혜가 넘치는 나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자유롭게 예배하니까 이 교회의 소중함도 몰라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요. 교회마다 화려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요셉 목사님들이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TV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나오나요. 훌륭한 간증도 많고요. 여러분, 심령의 문, 마음의 문 여시면 은혜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충청도에 신방 갔었는데 소백산에서 자연스러워 흘러내리는 물을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식수로 쓰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공짜예요. 비행기 타면 그 안에서 주는 건 다 공짜입니다. 무조건 그냥 받아 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도 공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기왕이면 잘 돼야죠. 그지같이 궁상 떨고 살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와라, 이런 건 없어요.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주 안에서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100세 이상 사시고,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김을 다하는 성도님들, 기왕이면 잘 돼야죠. 기왕이면. 뭐 그렇다고 안 됐다고 해서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땅에서도 잘 되자 이거잖아요. 예?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에 물 채워놓고 나서 그거 퍼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솟아나는 샘물 누구든지 그냥 퍼먹으면 돼요. 한 바가지 풀면 한 바가지 나오고, 100바가지 풀면 100바가지 나오고, 1000바가지 풀면 1000바가지 나와요. 근데 물 아깝다고 그거 쓰지 않잖아요. 물의 무게 때문에 샘구멍 막혀버립니다. 계속 쓰면 계속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계속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적당히 써야 돼요. 건강도 몸 아깝다고 아낀다고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골이 돼가지고 조기 사망할 수 있어요. 남들은 90세, 100세, 120세까지 산다는데 환갑도 못 돼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죽을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건강하게 별일 없이 행복하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죠. 어르신들, 특별히 자녀손들 3, 4대까지 기본적으로 4대 이상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잘 되는 걸 보시고, 자녀들이 안 되는 건 골치 아프잖아요. 잘 되는 걸 보시면서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집안에 늘 평안하고, 너무 몸 아끼면은요 약골이 돼요. 적당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저도 일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늘 노가다 계속 작년 올해 계속 일을 했더니 제가 무릎에 아파가지고 작년에는 야, 이 교회에 엘리베이터 놔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까지 알아보고 사택이 2층인데 그 2층 올라가는 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그랬었어요. 잘하는 목사님이 그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적당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막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느라고, 교회 그거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다리 아파가지고 목회도 못할 것 같다. 엘리베이터 놔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하는 일은 끝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페이스에 맞게끔 하고 계속 또 한 주에 그래도 너댓 번씩 산에 올라가고 꾸준히 이렇게 했더니 다리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약골로 생겼는데요, 이 근육이 2, 3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계속 일을 했더니 이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약골이 돼요, 점점. 근데 그러니까 이게 편한 시대에는 불편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냥 편안하게 살면 이 몸이 약골이 돼버려요. 근데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일부러. 뭐 시키지 말고, 남 시키지 말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이렇게 남 시키고. 북한에는 성인병보다도 간부병이 있대요. 간부들은 차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그 아저씨도 뚱뚱해가지고 나이는 어린데 그러잖아요. 그럼 다 문 열어주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맞아야 돼. 들어가는 거고 나가는 거. 이게 맞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건 많이 들어가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언밸런스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교회 청소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노가다도 하시고 방 청소도 하시고 열심히, 할렐루야, 그렇게 이 몸을 쓰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몸이 점점 더 아파져가요.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때,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들고 허리 굽고 이제 기운 빠지면 주의 일 할 수도 없고, 누가 신방 가자고 할 것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할 그런 소리 들을 때가 그래도 좋은 때인 줄 아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신 우물의 축복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이 샘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샘물은 나누어 주는 것만큼 생겨요, 자꾸. 신기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일에 주의 일에 물질을 썼더니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길에 어떻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르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 책임져 주시고 교통 정리해 주시고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삭막한 세상이 아름다운 거는 그래도 이 땅에 1000만 성도가 있고 5만 교회 10만 교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영원히 지켜서 우리 자손 만대에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BC와 AD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변화했잖아요. 그게 분기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전과 그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과거에는 경멸받던 이 여자, 참긴 자신의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대인기피증, 사람들 보는 것도 거시기하고 그랬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제는 주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여기 나와서 간증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쳤더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 어른들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와서 여기서 어른들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은혜 받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써서 어느 잡지에 그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론의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싹이 나게 하셨고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고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바울 사도도 그게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이 배를 탔어요. 배동교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 타산으로만 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손해는 안 볼지 모르지만 큰 발전, 큰 축복은 없어요.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 채워주시는 것,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원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믿음 안에서 내가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도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활력을 이 자매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교회를 가다시피 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청소, 신방, 교회 유급직원 못지않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부인의 전도받고 남편도 교회 나가서 같이 은혜 받고 충실한 부부 집사가 됐어요. 남편은 중요한 공무원인데요. 그 교회 재정부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성도들이 담보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를 쓰고, 그리고 채무 이행은 교회가 하기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배당은 그들의 기대처럼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모두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가봤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가 문제예요. 교회 부흥이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어느 목사님이고 어느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려고 그 선한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성도가 늘질 않았어요. 그 하나둘 빠져나가요. 교회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정부장, 이 남편 공무원인데 그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재정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만 그 교회가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교회가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교회가 해산돼서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별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가정이 떠안은 것입니다. 이런 일, 배동교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평강한 가운데 늘 부흥하고 은혜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 채무를 떠안은 이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욕하고 교회 떠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룩한 희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괜찮게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채무를 받았으니까 그 부인이 평생에 해보지도 않던 파출부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는 다 그 교회 채무 몇 천만 원 돼요. 그거를 다 갚아버렸어요. 목사님, 그 교회를 상대로, 목사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몫의 태인 십자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드문 사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분들의 섬김을, 그 채무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 남편 중요한 공무원인데 그냥 명예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촌으로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정착이 잘 된 거예요. 아무 연고 없이 시골에 들어갔는데 주민들하고 금방 친밀 관계가 형성이 됐고 거기 가서 시작한 영농사업,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게 잘 됐어요. 그 연금도 나오죠. 영농 수입도 있죠.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전부 다 사업도 늘어났고 주변 땅도 매입하고 명실공히 농장 주인이 됐어요. 교회 일로 손해본 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믿음 안에서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중형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비가 모자란 이 목사님이 같은 노예 시골교회 목사님, 거기도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한 돈이 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옛날 얘기고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좀 빌려줘라. 우리가 먼저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당신네 건축할 때 그거를
갚아주겠다. 근데 그걸 빌려가고 역시 또 채무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는 돈 빌려주고 뜻하지 않게 채무자가 돼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수년이 한 10년 가까이 이자 한 푼도 못 내고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소송을 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니까 좀 더 참아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일단 기도해보자. 말렸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번도 못 냈는데 그 빌려간 돈에는 역시 없어졌어요. 목사님도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얘기는 근데 그 돈 빌려간 교회는 그래도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없어졌지만 돈 빌려주고 고통당한 시골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시골 교회이면서도 많은 부흥을 내가지고 지역사회에 우뚝 선 교회가 됐어요. 4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소송하면 그거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송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소송하지 마. 일단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 제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도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아주 우뚝 섰어요. 그 교회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주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억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 잘 잡은 게 더 낫지. 그 소송에서 4천만 원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냥 뭐 성장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부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 앞에 지금 그 자매님 얘기도 있었고 이 교회 얘기도 그렇고요. 이거는 함부로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섬기면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믿음도 안 되는데 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이 교회도 그랬고 그 교회 거기도 그랬고 앞에 그 자매님도 그랬고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그거 소송해서 1,000만 원, 몇 천만 원 뭐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영광 가리지 않게끔 내가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됐어요. 다. 두 사람 다 양쪽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계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소리를 소멸시키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 일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그 사례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배동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늘 솟아나는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 늘 받아 마셔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